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아멘.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 30절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거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이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인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시는 부분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이루신 겁니다. 왜요? 주님은 언제든 그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 죽임을 거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하는 순간입니까? 승리하시는 순간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목숨을 잃으시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은혜로운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상황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잊을 수 없는 일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도 없이 설교를 듣고 또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번 고난주간 이 수요일 날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한번 제자들의 시점에서 이 순간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이 순간을 많이 바라봤으니까 이번에 우리 제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봅시다. 제자들의 입장을 단 그 문장으로 함축하면 뭐냐면 오늘 우리의 제목이죠. 절망의 순간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봐보죠. 먼저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세주, 구원자로는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제자들은 다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을 하며 천국 열쇠도 받고 막 이러는 것들 보면은 다 인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여기서 한 가지 이해를 못한 게 있는데 뭐냐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깁니까? 죄의 구원자,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죠.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 구원자긴 구원자인데 어떤 구원자로 여겼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쳤지만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모든 죄인을 위한 그 구원자라는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앞에 건 다 이해했죠. 하지만 맨 마지막에 모든 죄의 구원자 이건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실 이건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긴 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 구세주는 누굽니까? 이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거대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그런 구세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랬던 구세주고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제자들이 유독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이 유독 잘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굉장히 일반적인 이해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이 죄의 구원자, 우리 죄인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직도 이해를 못했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 1장 6절,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죠. 1장 6절에 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 사람들의 또 관심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의 나라는 언제 회복됩니까 주님? 이제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주님 이제 슬슬 저 로마 군병 쫓아내실 건가요?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기 위한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해는 굉장히 좀 오랜 기간 유지되는데요. 언제까지 유지되냐면 이들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받아 그 놀라운 그 온전 성결의 그 체험을 한 이후에야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바로 직후부터 이제 이들의 입에서 메시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왕국은 어찌 완성됩니까? 아 주님 내가 그 주님 우편에 앉아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그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할 생각에 빠졌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 2장 38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그 아래로 내려와 사람들에게 하는 첫 번째 설교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이러한 이해가 전혀 없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그 오순절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고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들이 완전히 깨닫게 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전 이해를 이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죄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굉장히 예수님한테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 우리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소원 좀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영광 중에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영광의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 천국의 영광의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이 영광의 순간은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제왕이 되셔서 그 영광 가운데 이를 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를 그 한쪽은 오른팔 한쪽은 왼팔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거냐면 이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뭘 얘기하셨냐면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능욕받을 것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거를 이해하기를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 입장에서 여전히 예수님은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실 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아이고 예수님 또 뭐 거대한 비유를 하시나 또 색다른 가르침을 주시려고 그러시나 이렇게 이해했던 거죠. 그렇다 보니 이들은 예수님과 왼편과 오른편을 노립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왼편과 오른편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는 것을 이해하시고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구하는 것 도대체 알지를 못한다. 지금 내가 영광 중에 내 오른편과 왼편 얘기하는데 내 영광 중이 네가 생각하는 영광 중하고 다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야고보하고 요한만 무식해가지고 그럴까요? 그들만 어리석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쉽게도 우리 사도들, 우리 제자들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또 그 고관을 그들의 권세로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야 너네들이 지금 내가 영광에 이르렀을 때를 그 세상의 내가 세상의 왕처럼 되는 거라 여기고 있는데 너네들 잘못 여기고 있는 거다라고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보니까 다른 제자들에게도 다 혼을 내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다른 제자들도 니네가 먼저 그 두 자리를 찜을래? 이러면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여튼 이렇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실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
혹은 세계를 지배할 왕이 되실 분,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6월절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야말로 뭐 왕의 귀환이라고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었죠. 그런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야, 사람들이 예수님 이렇게 좋아하고 예수님에게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까지도 깔고 자기 옷도 깔며 예수님의 가실 기울기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 보니 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조금만 노력하면 이스라엘 왕국이 완성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들어갔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6월절 전 만찬이지, 6월절 만찬은 아니지, 6월절 전 만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26장 21절에서 23절인데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배신자에 대해 갑자기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이 이전까지는 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우리가 드디어 왕국을 세우겠구나 이랬는데 갑자기 조금씩 근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품던 가룟 유다도 아, 이게 들켰나? 이러면서 주님, 전 아니죠? 이러면서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감람산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러면서 그 길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14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인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 그 전체가 그 기도로 가득 차 있죠. 이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도착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곧 죽을 거다라고 얘기할 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다 죽어도 우리 주님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이게 앞에 베드로가 얘기 나오지만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하고 끝까지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지 우리가 어디 배반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마 이들은 이렇게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은 예수님이 내가 이제 배신당할 거고 내가 이제 죽을 거다라는 이 말씀은 그냥 이스라엘의 구원, 예루살렘 왕국을 만드는 이스라엘 왕국을 만드는 마지막 고난 정도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그런 거죠. 이제 그게 뭐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그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이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누군가 죽을 수 있어. 그래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겠어.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다 죽다니까 함께 하겠어. 이래가지고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이 한번 단속 한번 하시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들이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를 더 유실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여쭤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조카도다 하시니라. 제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여기 보십시오. 이게 칼 두 자루 있습니다. 설령 누가 쳐들어와도 우리가 칼 두 자루면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그냥 조카다, 그냥 괜찮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별 의미 없다. 왜요? 주님은 싸우실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칼자루가 100자루가 있건 한 자루가 있건 칼자루가 없건 다 그냥 조카는 거죠.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이때도 제자들은 별 위기감이 없습니다. 왜요? 아니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왕국 혹은 이스라엘 제국을 건설할 예수님인데 뭐 걱정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잠듭니다. 사실 우리 잘 생각해보면 아무리 우리가 피곤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당장 조금 있으면 고난 받는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고 있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좀 고민만 좀 생겨도 잠을 못 자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잠을 못 자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모든 거 다 팽개치고 쫓아간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모든 거를 투자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다. 물론 부활하신다까지도 그거 이전에 죽는다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잠드는 겁니다. 고민이 없는 겁니다. 갈등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겁니다. 이러면 그냥 예수님 또 뭐 이상한 얘기 하시네. 또 우리가 이해 못하는 얘기 하시는 거죠? 이러면서 그냥 잠드는 거죠. 그러기에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 잠을 찾기를 버리고 그냥 잠들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2번이나 깨웁니다. 2번이나 깨우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여전히 다시 잠듭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야 이 사람아 어떻게 1시간도 베드로한테 너희가 어째 1시간도 참지 못하고 잠을 자냐 라고 혼내셨으면 이게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고 부활하실 걸 이 사람들이 진짜로 믿고 그걸 알고 있었다니 이 사람들이 잠이나 자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아마 그 칼자루도 있으니까 뭐 허벅지에 칼을 꽂는 한이 있어라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걸 전혀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 듣긴 들었지만 그냥 다 흘려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 혼났다가 주님께 혼났네. 기도 다시 자는 거죠. 결국 주님께서는 3번의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십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에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때가 이릅니다. 저 아래서 횃불을 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어두컴컴한 산속이었으니까 횃불하고 등만 넘실넘실 거리며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게 보였을 겁니다. 그들은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가복음 26장 48절에서 50절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니 그를 잡으라 합니다. 그리고선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이 시작됩니다. 우리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봐봅시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인정받는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13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가룟 유다는 돈깨, 그러니까 금전을 관리하는 거죠. 저도 우리 권사님 신뢰해서 권사님이 재정을 담당하시듯 이게 잘 생각해보면 신뢰하지 못하면 드립니까? 이 사람이 오늘 헌금에서 혹시 11조를 떼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면 그 재정을 맡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맡기죠? 이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보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어 이 사람이 뒷돈을 챙기는 게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그 돈길을 맡기겠습니까? 아니요.
당장 뺏어서 내가 할 거니까 그 손대지 마시고 자꾸 그 돈이 이상하게 사라지는데 내가 할게 이러면서 싸워서라도 뺏어왔을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심지어 몰래 돈을 이렇게 빼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그만큼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또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그건 전부터 가룟 유다가 뭐 하는 사람인 겁니까? 돈깨를 가지고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제자들 사이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이름 높았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12제자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룟 유다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사람의 모습이었겠습니까? 비록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 사람에게 어려운 저 사람을 도와주라 얘기하시면 가룟 유다가 가서 무엇이 어렵습니까? 내가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습니다.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물론 예수님께는 영광이 가지만 가룟 유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신뢰와 신망을 쌓은 사람인지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신뢰한 제자가 갑자기 예수님께 입을 맞추며 배신을 합니다. 제자들은 아마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를 배신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배반할 수 있어?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예수님과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시며 같이 예수님께서 발도 씻어주셨는데 갑자기 그 가룟 유다가 이전까지 선하게 웃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막 눈물 흘리던 그 사람이 갑자기 싸늘한 얼굴로 로마 제사장들의 경비병과 제사장 무리들과 그 종들을 데리고 칼과 무기를 들고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께 입맞추며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그 제자들이 받을 충격은 아마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신뢰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나를 배신한 사람인 걸 내가 깨달았을 때 얼마나 큰 충격에 휩싸였나요? 그런 충격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마 순간적으로 벙쳤을 겁니다. 뭐지? 이랬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내 정신을 차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제자들도 쉽게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생각에는 싸워서 이긴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하죠. 그의 주위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칼 두 자루 있습니다. 상대는 무기를 든 병사들입니다. 그런데 칼 두 자루 들고 싸우겠다는 겁니다. 아마 이들 생각에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싸우다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손 얹어 치료해 주시면 다시 싸우고 싸우다 죽으면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면 두 명이서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싸울 수 있죠. 뒤에서 주님이 다 치료해 주시면은 어떻게 이길 겁니까? 우리의 승리가 확실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용기 백배가 됩니다. 갑자기 칼을 들고 자 주님 이제 공격을 할까요? 명령만 내리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이군요. 자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할 때가 드디어 되었군요. 자 이제 배신자도 찾았으니 주님 이제 싸웁시다. 치리이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치리이까라고 얘기하니까 그리고선 언제든 이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예수님께 손을 대려하니까 베드로가 냈다 칼을 들어 어떻게 합니까? 말고의 귀를 내리칩니다. 아마 숙달되지 않아서 귀를 내리친 게 아닌가 이게 머리를 치려다가 이렇게 빗나간 것 같은데 하여간 귀를 칩니다. 오른편 귀가 잘리죠. 마치 전투의 시작 같은 장면인 겁니다. 이렇게 한 명이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저쪽도 무기를 들고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게 전투의 시작인 것 같은 이 순간에 예수님이 갑자기 말고의 귀를 다시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순간적으로 너무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굴 치료해 줘야 됩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하기 위한 이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를 치료해 주셔야 될 예수님이 갑자기 적군을 치료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다. 하지 마라.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들이 여태껏 이렇게 그 군병들 앞에서 칼을 뽑고 당당하게 싸우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겠지.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부활도 시켜주시겠지. 그러므로 우리는 죽지 않는 군대구나. 이러면서 싸우려고 했던 건데 갑자기 예수님이 누굴 치료해 주니까 적군을 치료해 주니까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죠. 그리고서 덜컹하는 마음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자, 진짜 미친 듯이 도망쳤을 겁니다. 산속이고 오밤중이니 뿔뿔이 흩어진 이들을 잡기는 어려웠을 테니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그리고 그 경비병들은 굳이 그들을 쫓지 않고 가장 핵심 인물인 예수님만 붙잡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걸 누가 쫓아갑니까? 잘 알죠. 베드로가 쫓아가죠. 아마 사람들은 도망가면서 베드로가 쫓아가는 걸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쫓아가는구나. 그러면서 도망은 갔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갔다가 그 예수님의 비밀스러운 전언을 듣고 돌아오면 우리가 다시 뭉쳐 싸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쫓아갑니다. 몰래 숨어 쫓아 들어가죠. 그리고 조금 있다 베드로가 돌아오는데 눈물을 철철 흘리며 괴로워하며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붙잡아 물어봤겠죠. 아이 베드로 무슨 일이야? 아니 이거 예수님 쫓아갔잖아. 거기 무슨 일이 있길래 갑자기 이렇게 울고 나와. 근데 베드로가 얘기하죠. 내가 주님을 배신했다. 내가 주님을 보고 도무지 저 사람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저주까지 했다. 성경에 쓰여져 있다는 건 뭡니까? 베드로가 스스로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얘기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더 큰 절망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돌아봤겠죠. 아마 처음엔 베드로는 욕 좀 했을 겁니다. 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냐고. 네가 어떻게 예수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그렇게 너를 애지중지 데리고 다니며 키우셨는데 네가 어떻게 예수님 배반하냐고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자기를 돌아봤겠죠.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자신을 말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제자들 그 12제자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전부 다 배신자가 된 겁니다. 그래도 제자들에겐 또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원래 그 영웅의 삶은 우여곡절이 많으니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 희망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반겼던 그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도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성경에 안 써져 있는 내용이지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분명히 희망을 품었을 겁니다. 그래. 그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 야, 잘 생각해봐. 아직 우리 기회에 있어. 예수님이 법정에 섰을 때 사람들이 다 함께 예수를 풀어주시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풀어주시오. 호산나 외치고 있으면 그 사람들, 그 로마 사람들 어떻게 하겠냐? 풀어주지 않겠냐?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지들이 힘이 세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그거 어떻게 막겠냐? 괜찮다. 야, 그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에게 기대해보자 하고 예수님의 재판장 자리로 갔을 겁니다. 아마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훔쳐갔겠죠. 근데 거기서 보이는 그 모습이 뭡니까? 누가복음 23장 21절이죠.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다 외치는 겁니다. 빌라도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니 방금 전까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를 외치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절망합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사형 집행의 진행이 시작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순식간에 지나갔죠. 그리고선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시고 얼굴에 주먹질 당해 온몸이 얼굴이 피투성이가 됐고 머리에 가시묘일만 쓰시고
그 십자가도 짊어지지 못해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넘겨주는 그런 너무나도 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은 발견하며 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모습은 언제나 어땠습니까? 언제나 강건하셨고 놀라운 말씀과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모습만 보아오던 제자들에게 그런 망가진 예수님의 모습, 그건 슬픔과 충격 이전에 이들에겐 절망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을 쫓지 못합니다. 오직 누구만 쫓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남자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여자들만 갑니다. 여자들만 주님을 바라보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웁니다. 아마 저 멀리 떨어져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던가 제자들은, 아니면 그런 용기조차 없는 제자들은 집안 구석에 숨어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그 사이 어떠한 기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왕국을 개건하실 것이야,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야 생각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힘을 보며 더 큰 절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합니다. 이런 순간 다시 한번 이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타오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제6시로부터 그러니까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된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잠깐만, 하늘이 어두워진다, 혹시 예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려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죠. 마가복음 15장 35절에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그러니 제자들이 저 멀리서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잠깐만, 예수님이 엘리야를 소환해서 뭐 불병거와 엘리야 생각하면 불병거도 있고요. 그 천군 천사들이 몰려오는 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불러서 그 하늘에서 군병을 내리시려나? 이런 생각을 잠깐이라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결국 제자들 앞에 모인 건 뭡니까? 예수님의 싸늘한 시신밖에 없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것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이제 무너져 내리는 미래만 그들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도 공격당하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껏 자기가 3년간 예수님을 위해 허비한 그 모든 시간과 돈과 그 가족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왕국이 재건되는 것 이제 꿈도 못 꿀리는 겁니다. 거기에 그들이 가장 믿고 있던 두 사람, 가룟 유다도 배신했고요. 교회 반석이라 불리던 베드로도 배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떳떳합니까? 나도 안 떳떳한 겁니다. 그들과 다름없이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배신자가 자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신자가 됐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꽁꽁 숨게 되죠. 다 같이 집안에 모여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그 안에 갑자기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렇듯 모두 꽁꽁 숨어 있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안 되니까. 이제는 걸리면 죽으니까. 그렇게 숨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좌절이 좌절로 끝납니까? 아니요. 이들의 정말 그 충격적일 만큼 큰 그 좌절과 절망의 순간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영광의 순간 전환되게 됩니다. 마치 해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둡다는 그 말처럼, 동트기 전에 하늘이 가장 어둡다는 그 말처럼 그 순간은 진짜 가장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알지 못해서 우리도 그렇게 느낄 수 있고,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의 순간은 사실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었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온 인류는 희망이 그 자리에서 싹 텄습니다. 그들은 모두 절망했고 모두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희망, 살 소망, 천국을 꿈꿀 수 있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런 제자들처럼 절망과 고통과 좌절의 순간이 있습니까? 혹시 오늘 나의 마음이 이런 절망과 좌절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마치 영영전 하늘처럼 어둠이 가득하여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이후 해가 뜨기 시작하면, 주님이 찾아오시기 시작하면,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 순간은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의 순간, 은혜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눈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끝에서 올라오는 태양을 기대하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고난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 있고요. 그러니 흉악한 사형 트인 이 십자가를 우리는 교회 안에 걸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화문절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절망에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다 괜찮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이 희망의 빛을 발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